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책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책들의 그 배경은요, 포로기 이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이제 유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귀환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이제 귀환 공동체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 이 귀한 공동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서는 분량이 가장 길면서 세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포로기에서 데려오시고 또 이 귀한 공동체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스가랴 책의 내용과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요,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요 베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 스가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인지 이렇게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해인 536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이제 제2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착공만 하고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학개서를 보시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오랜 동안의 중단을 멈추고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쭉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볼 텐데요.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이 즈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6째 달부터 성전이 다시 시작되었다면, 건축이 시작되었다면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약 2달 지난 정도죠. 그래서 4년 후에 성전이 다 건축이 끝나는데요. 그때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 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했는데요. 그 성전 건축 독려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동기부여 또 독려를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각성, 영적인 개혁, 그것을 부르짖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 왕국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대선지서가 있다면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스가랴서를 보기 때문에 스가랴서입니다. 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선지서까지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70회 이상이나 스가랴서가 인용되었습니다. 주로 요한 계시록에 스가랴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소망을 품고 힘을 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하라,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영적인 각성을 말하고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미래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굉장히 희망찬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좀 읽으려고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전반부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에스겔, 다니엘, 이 에스겔과 다니엘에도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책들과 같이 스가랴서도 묵시 문학에 속하고 또 종말론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환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스가랴서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6절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자 7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8개 환상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스가랴서가 시작되자마자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는 이제 불행이 닥쳤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 70년의 포로기를 보낸 후에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제대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요절이 3절이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떠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도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이러한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음란했던 고멜처럼 떠나갔었고, 또 신약에서 탕자의 아버지를 떠나 방탕했던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또다시 저지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온전히 돌아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4절 중반을 보시면요,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갔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또는 혹 나에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잘못된 죄의 길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할 나의 언어, 또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엉뚱하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적 과거에 대한 회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는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조상들의 흑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이제는 다 역사 속에 파묻혀서 이제 없는 거죠.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행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폐허가 됐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게 폐허가 된 나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역사 속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조상 때의 그 실패했던 과거,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실패의 과거를 현 세대는 반복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을 주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조상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의 과거의 모습, 내 과거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나의 흑역사의 모습,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됩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꼭 붙들고 언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